오늘 함께 저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 광야에서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3편입니다. 63편 1절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그게 단지 우리 삶의 단순한 부분이든 혹은 굉장히 복잡하고 이론적인 문제이든 혹은 전문적인 분야이든 우리 삶에서 마주치는 그냥 일상적인 문제이든 간에 상관없이 우리는 늘 현실하고 우리 이상 사이의 차이, 그 괴리를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학문을 좀 했었고 공부를 오래 했었는데 그 공부를 하다 보면 늘 같이 세미나를 하거나 논의할 때에 부딪히는 그 문제는 우리가 배우는 이론과 진짜 현실 사이의 괴리를 많이 부딪히곤 합니다. 공부하고 이론적으로 배우면 당연히 이게 맞지만 그것이 진짜 현실에서 워킹하느냐는 다른 문제이고 현실에서의 복잡한 문제를 마주하다 보면 우리가 이런 이론들,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해결되지 않는 것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이런 현실과 이상의 괴리 문제는 우리 신앙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가 겪는 일이기도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도 교회에서 자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내 안에 이론들이 자리 잡고 있지만 이건 이렇지라고 생각하지만 자라면 자랄수록 그것이 꼭 그거대로 되지 않고 참 복잡하고 알 수 없는 문제들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인생이 단순하지 않기 때문이죠. 어린아이들은 행복하고 또 어린아이들은 여러 가지 있어서 힘을 가질 수 있는 그 단순한 힘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모든 것이 그 어렸을 때는 명확하게 구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르치는 읽고 배우는 것들이 너무 확실하고 또 내가 조금 헷갈리는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부모님을 찾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부모가 정해주는 대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실제로 근데 부모가 뭐 얘기를 했는데 그거대로 했더니 뭐가 잘못돼도 괜찮죠. 실수해도. 왜요?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부모가 다 지니까 어린아이들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나이가 들면 그렇지 않다라는 걸 배우게 되죠. 옛날엔 단순했던 문제들이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들을 보게 되고 더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게 만드는 것은 나의 정답이 다른 사람에겐 또 정답일까? 꼭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나한테 정답이면 이 사람한테 정답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고 거꾸로 이 사람에게는 그것이 정답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나에게는 그것이 정답이 아닐 때가 많은 거죠. 어렸을 때 부모한테 물어보면 늘 답은 명확했습니다. 해, 하지 마. 알려주죠. 그거 좋은 거야. 이거 나쁜 거야. 이거 먹어. 이거 먹으면 안 돼. 너무 단순하고 간단하게 정해지는 문제였는데 지금은 그 문제를 가지고 이 사람한테 물어보면 먹으라고 하고 이 사람한테 물어보면 먹지 말라고 하고 또 이 사람한테 물어보면 그거 좋은 거라고 하고 그거 누구한테 물어보면 야 그거 독이야 먹으면 안 돼 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사실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는 그리고 비단 우리가 어렸을 때가 아니더라도 좀 이렇게 삶이 이렇게 좀 단순하고 옛날에는 그냥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고 착하게 살면은 다 해결될 것 같았는데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도 매번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당혹스러운 거 더 한 가지는 우리의 삶이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이야기나 영화와 드라마와 같지 않다라는 것이죠. 뭐 드라마와 영화에서 늘 선한 사람이 승리하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영화에서는 기승전결이 한 번의 이야기로 끝이 나잖아요, 늘. 그래서 어떤 위기가 있지만 결국 그 위기가 해결되고 나면 그 뒤에는 늘 모든 것이 다 평탄하고 이제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렸을 때 읽었던 동화책을 보면 끝이 어떻게 끝나나요? 하여튼 뭐 뭔가 일을 다 하고 났지만 마지막에 한 줄은 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라고 그냥 끝나요. 그쵸? 그래서 그 공주는 뭐 그 왕자는 혹은 그 아가씨는 그 뭐 총각은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로 끝납니다. 그딴 이야기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산을 하나 넘어갔다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 이후로 계속 평탄한 것도 아니고 어떤 큰 위기를 한번 넘어갔다고 그래서 그것이 끝이 아닌 것이죠. 그게 학생들도 그렇잖아요. 학생들 공부할 때 이제 미국은 조금 다른 얘기지만 한국에서 저 공부할 때도 넌 대학만 가면 다 네 맘대로 할 수 있어. 대학만 가면 이제 다 끝나. 그것만 고생 넘어가면 돼. 무슨 그 거짓말이죠. 대학 들어가고 나서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까? 대학 들어오고 나고 나서는 그 다음 문제들 얼마나 큰 문제들이 얼마나 큰 산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 부딪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한번 승리한 그 승리의 이야기가 내가 한번 믿음의 발걸음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했던 그 이야기가 우리의 삶 전체를 담보해 주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만나는 현실입니다. 근데 오늘 같이 읽은 이 시편 63편 말씀의 표제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 성경을 보시니까는 없는 경우들이 많은데, 만약에 성경책을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펼쳐서 63편을 펴시면 그 위에 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에는 표제를 표시해 놨거든요. 가로치고 뭐라고 되어 있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지금 이 시편 63편이 어느 때에 노래되고 있는 것인지, 어느 때에 지금 불리고 고백된 것인지 이 표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시를 썼는데 이 다윗이 지금 유다 광야에 있을 때이다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언제일까? 여기에 대해서는 신학자들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때인가라고 딱 이거라고 답을 얘기하지는 않고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야.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압살롬이 있습니다. 압살롬이 누군지 아시나요? 다윗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근데 다윗의 아들 그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아버지를 왕에서 밀어내고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아주 끔찍한 짓을 저지릅니다. 이 자리에 얘기하기 곤란한 일들까지 저지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압살롬뿐만 아니라 아히도벨이라는 그 다윗의 모사가 있거든요. 다윗의 충직한 신하였는데 그 신하도 압살롬 편에 붙어서 다윗을 배신합니다. 그리고 그 적지 않은 수가 그 압살롬 편에 붙어서 다윗을 쫓고 다윗을 쫓아내서 다윗이 그 왕위에서 쫓겨나서 도망한 그때 이 유다 광야로 쫓겨난 그때일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다윗의 쫓김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언제 쫓깁니까? 사울에게 쫓길 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 순간, 그게 짧은 시간이 아니라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 쫓겨다니면서 있었던 그 때를 얘기하는 것,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는 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얘기해 줍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삶에서 이 광야라는 것이 빠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다윗에게 광야는 늘 삶의 모든 것들이 녹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광야의 시간은 다윗에게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사울에게 쫓겨서 왕이 되기까지 그 긴 이야기들을 이 광야에서 쫓겨다니면서 다윗이 보냈을 뿐만 아니라 왕이 된 이후에도 다시 압살롬에게 쫓겨나 유다 광야로 나아가는 것이 이 다윗의 모습인 것이죠. 이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삶에서 이 광야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랬죠. 모세가 애굽에서 나온 이후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다룸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울이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동안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그때 시간을 보내게 되고요.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 또한 그 광야로 나가셔서 기도하시고 그 광야에서 시간들을 보내셨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이야기는 이 우리의 삶의 연속성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다윗이 한번 광야의 시간을 깊이 지나갔습니다. 엄청나게 큰 다름과 어려움을 겪고 나서 결국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왕이 되었으니 이제 그 영광 가운데 통치를 잘하고 태평성대를 이룬 다음에 곱게 이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동화책에서 기록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다윗은 그 왕위에서 쫓겨나서 다시 광야로 내몰립니다. 우리 삶에도 이 광야가 그냥 한 번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난 이것을 지나갔을 이제 되었다라고 안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고 다시 이러한 삶이 우리 안에 반복되고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 즉 우리 삶에도 이 광야의 시간이 그저 한 번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시간들이 아니라 언제든 계속해서 연속되어지는 이야기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게 되죠. 어찌되었든 다윗은 이 광야에서 극심한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외로움도 있습니다. 결핍도 있습니다. 그리고 큰 고생과 한계가 있고 무엇보다도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자기를 배신한 그 마음들이 그 마음 가운데 잔뜩 녹아져 있습니다. 이 다윗의 이야기를 갖다 붙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조금 하신 분들은 그냥 내가 삶이 어려움이 있었던 때 혹은 내가 삶이 가장 힘들었던 그때를 돌이키면서 뭐라 얘기하시나요? 그때가 나의 광야의 때였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어떤 우리에게 서술적인 말로 내 삶을 표현하는 말로 쓰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다윗도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겠죠. 그런데 이 다윗이 마주하는 현실은 그것보다 좀 더 녹록하지 않은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광야에 있으니 힘들겠지. 거기는 춥고 덥고 먹을 것 없고 의지할 데도 없고 안전하지 않고 안락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거기 가면 고생이지 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고요. 다윗이 마주했던 현실은 그것 훨씬 이상의 것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의 싸움에서는 이겼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다윗의 삶 속에서는 계속해서 선택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녹록하지 않은 자기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문제들이 계속해서 닥쳐나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라는 노래를 부를 때만 해도 다 좋아 보였지만 그렇게 장군이 된 다윗은 사울이 아무 이유도 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맞닥뜨리고 억울한 가운데 모든 안락함을 놓아놓고 광야로 쫓겨나야 되는 계속해서 그 목숨의 위협을 당하면서 쫓겨나서 방랑하고 유리하는 삶을 다윗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 결혼할 때의 문제도 그렇고요. 결혼할 때도 쉽지 않았고요. 결혼하기 위해서 가서 블레셋 사람들이 표피를 배워와야 되는 그런 일들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눈앞에 그 자기를 쫓는 사울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 아시죠? 쫓겨다니던 중에 동굴에 가서 숨었는데 마침 그 동굴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들어와서 용변을 보려고 들어오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제 발을 가리우러 들어왔다고 되어 있는데 보통 이제 제가 옛날에 들었던 설교대로 하면 고구마 찌러 들어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아무튼 그 용변을 보러 들어온 그 사울이 바로 눈앞에 있어서 그냥 칼을 들고 내려치기만 하면 자기의 지금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때가 오기도 했습니다. 그 앞에 서서 다윗은 선택하고 고민하고 갈등했어야 됐죠. 옆에 있는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지금이 때입니다. 지금이 하나님 주신 때입니다. 이때 이제 사울을 죽임으로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때에 다윗은 뭐라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내 칼로 죽일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 그것을 거절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를 그저 믿음의 이야기로 받아들이지만 내가 지금 그 앞에 있다면 다른 얘기죠. 다윗은 그 현실적인 고민하고 갈등 가운데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자기의 아들 사랑하는 압살롬이 자기를 배신하고 거기 쫓겨나는 그 순간 그리고 그 순간에도 내 아들이 무사하기를 바랬지만 그 아들이 죽임을 당한 그 사건 지금 다윗의 삶은 녹록하지 않죠. 그리고 다윗이 안락하게 되었던 그때에 밧세바와 있었던 그 일들 그 순간에도 다윗은 선택이 있었고 그 선택 가운데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그냥 골리앗만 이기면 끝나는 믿음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삶 전체를 보면 그런 현실들 내가 지금 고민해야 되는 것들 결정의 문제들 선택의 문제들 그리고 내 상황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난 다른 사람의 악의들 다른 사람의 살이들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쫓겨나야 되는 그 억울한 상황으로 계속 다윗은 몰려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삶의 모순과 어려움 속에서 가장 최고봉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오늘 같이 사무엘상 27장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 1절부터 2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아멘.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 제가 이제 길어서 말씀을 다 넣진 않았는데 사무엘상을 나중에 펴셔서 27장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지금 다윗이 쫓겨다니다가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게 내가 그냥 블레셋 사람 땅으로 피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때 이 다윗이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둘람 공동체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윗이 쫓겨나서 광야로 나왔을 때에 그 이야기를 듣고 억울한 자, 원통함이 있는 자, 어려움이 있고 상처가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였습니다. 그 인원이 오늘 27장 2절에 보면은 함께하는 사람이 600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무리가 있다 보니 다윗은 그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할지를 몰랐던 겁니다. 그저 숨어 다닐 수도 없고 600명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바라보고 있고 이 사람들 어떻게든 간에 먹여 살려야 되고 같이 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다가 다윗이 생각한 방법은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해야 되겠다. 거기에는 사울 왕이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 손이 미칠 수가 없으니 글로 피해야지라고 얘기해서 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부터 다윗은 27장에 보면 블레셋 왕 밑으로 들어가서 블레셋 사람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따지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옛날에 열심히 일제에 바쁘셔서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이 너무 힘들어서 독립운동을 포기하고 그냥 친일파가 돼서 배신해서 그쪽으로 간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그 이후에 이 아기스가 블레셋 왕 아기스가 다윗에게 너는 이스라엘 마을로 가서 다 약탈해갖고 물건을 다 뺏어와 라고 명령을 하거든요. 근데 다윗이 그거는 차마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나 하면 남쪽에 있는 다른 민족들, 아말렉 민족 같은 데를 가서 마을을 다 없애버립니다. 나중에 이게 밝혀지면 안 되니까 얘기할 거 다 없애버리고 그렇게 해서 노력한 물건을 아기스한테 갖다 바치면서 이스라엘 쪽에서 마을을 가서 우리가 노력해서 온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아기스 왕의 신임을 얻어요. 그게 얼마나 잘했는지 나중에 아기스 왕이 이 다윗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던 다윗에게 오늘 28장 1절에서 2절에서 무엇을 요구하는가 하면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하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전투를 준비하는데 이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뭐라고요?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과 싸움을 할 건데 다윗 너와 너의 그 사람들은 다 와서 나랑 같이 싸워야 한다. 아까 비유로 다시 돌아가면 어떤 상황까지 벌어진 거예요? 옛날에 독립군을 포기하고 친일파가 되었는데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친일파인 척하고 살았는데 지금 이 순간 너 이제 가서 독립군하고 싸우고 독립군을 잡아 죽여야 한다라고 명령하는 그 상황인 겁니다. 다윗이 지금 그 현실 가운데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 편에 서야 하는 그런 상황. 어떤 상황일까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이 가운데 다윗은 그럼 블레셋 사람을 위해서 싸워야 할까요? 근데 이스라엘,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그냥 이스라엘하고 싸우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나는 그럴 수 없다라고 빠져나와야 될까요? 아니면 배신 때리고 다시 도망가야 할까요? 근데 그것이 자기 혼자가 아니고 600명의 사람을 데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 상황이 다윗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좋든 싫든 우리의 삶은 이러한 선택의 연속입니다. 저도 살면서 사회생활도 하고 공부를 하기도 하고 대학원에도 있었고 사람도 가르쳐보고 또 제가 군대에도 있었죠. 이런 시간들을 보낼 때 마주하는 부조리는 어렸을 때 그저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학생 때에 공부하면서 은혜 받았을 때 나는 그래 사회에 나가서 정직하게 살아야지. 사회에 나가서 이러한 어떤 불의가 있더라도 타협하지 않고 정의를 얘기해야지.
내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뚫고 나가야지라고 생각해왔고 단순한 문제였지만 우리가 지금 마주하는 현실은 그것이 통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어떻게 했었을까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들은 답을 낼 수 있을까요?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이 맞았을까요? 아니면 아예 블레셋 사람한테 의탁하려고 했던 다윗의 선택이 잘못된 것이었을까요? 오늘 그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중요한 것은 오늘도 우리가 이러한 동일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여기에서도 신학적인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첫 번째 입장은 이것은 다윗이 잘못한 것이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가기로 한 것도 잘못된 것이고 그 가운데 이런 상황이 맞닥뜨리는 것도 그래서 하나님 주신 어려움인 것이고 이것은 다윗이 실수한 것이고 잘못한 것이다 라는 도덕적인 관면에서 보는 관점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다윗이 참 영리하게 잘 한 것이다, 지혜롭게 그 처신을 잘 한 것이라고 보는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을지 여기서 답을 내진 않겠지만 그 두 입장이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삶도 이 두 가지 입장 속에서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들을 너무 많이 마주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런 부조리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무엇인 줄 아시나요? 만약에 이것이 나의 피해, 그러니까 나로 그 시간이 끝난다면 좀 간단할 수 있습니다. 나 혼자 손해보고 혹은 나 혼자 그냥 회사에서 잘리고 나 혼자 그냥 남한테 욕을 먹고 끝나는 문제면 괜찮은데 이 문제가 나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과 결부되어 있는 다른 사람들의 목숨과 삶과 생계가 달려있는 문제라면 그리고 나의 선택에 그것들을 달려있다면 그 문제는 더욱더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다윗이 지금 그러한 문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들, 우리가 이 같은 때를 살아가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나의 생각과 나의 원한과 상관없이 나는 지금 블레셋 사람 왕 밑에서 일을 해야 할 때가 우리에게도 놓여져 있습니다. 나의 기대들, 나의 소망들,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장소, 그 현실, 그 사람들 가운데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절대 기대하지 않는, 같이 있고 싶지 않은, 그리고 내가 이건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현실에 있는 그 경우, 그 상황과 그 사람들 가운데 있는 경우가 우리들 가운데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좋은가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의지하고 서로 밥도 먹고 신앙생활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살면 좋겠는데 우리는 이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니라 돌아가서 내가 살아가는 직장과 삶의 현실 속에서 때로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 지옥과 같다고 생각하는 나의 가정의 그 식구들과 같이 그 삶을 보내야 될 때도 있을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아버지는 그런 모습이 아닌데 내가 생각하는 어머니는 이런 모습이 아닌데 전혀 다른 사람들, 내 자식은 이렇게 컸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길렀는데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 나의 자식들, 그리고 나의 이 삶과 나의 직장과 혹은 나의 이 돈벌이는 이렇게 은혜롭게 풍족하게 잘 갔으면 좋겠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다윗의 삶 속에서 다윗은 그 가운데 그 삶을 묵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다윗의 그런 선택 하나하나들 또 다윗이 했던 일들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고 싶어 하죠. 그래서 잘한 거야, 못한 거야. 그래서 그것이 옳은 거야, 그른 거야. 그런데 그 이야기 전에 성경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다윗이 지금 잘했느냐, 못했느냐가 아니고 이러한 현실 가운데 다윗이 있고 하지만 그 현실 속에서 다윗이 살아가고 있고 그 가운데서 다윗이 아까 같이 보았던 광야에서의 노래를 잊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다윗이 지금 블레셋 사람들한테 위탁한 것이 잘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 지금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이 와서 이제 너희는 나와 같이 싸워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 명령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이 무엇이었는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그 가운데 가장 지혜롭게 한 답이 무엇인 줄 아세요? 2절에 있는 답이에요.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가지고 싸우겠습니다. 싸우지 못하겠습니다. 그런 대답이 아니고요. 저 아시잖아요. 당신의 종이 내가 어떻게 할 건지 아실 겁니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좀 중립적이고 모호한 답으로 사실 이 상황을 모면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아기스 왕은 나를 위해 충성히 싸우겠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여서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그러면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 그러니까 내 충신으로 삼겠다, 내 신복으로 삼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어지럽고 설명하기 어렵고 답을 낼 수 없는 이 상황들, 이런 현실 속에 살아가지만 그 광야에서의 노래를 잊지 않았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여십니다. 이 일 후에 다윗이 무엇을 잘해서 못해서가 아니라 사무엘상 이제 29장 4절로 넘어가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의 말들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지금 그래서 같이 갔는데 다른 이 블레셋 사람의 다른 신하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막 분노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고. 그래서 29장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노래를 다시 얘기해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하는 그 노래의 주인공 아닙니까? 이 사람이 블레셋 사람, 우리들이 그렇게 많이 죽이고 도륙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들고 일어난 거예요. 우리 인생 못 싸운다. 왜요? 이 사람이 전장에 가서 우리를 배신하면 내 등 뒤에서 칼을 꼽는 존재가 될 거잖아요. 못 믿는 거죠. 아기스 왕은 다윗을 믿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믿으니까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기스 왕이 거꾸로 다윗한테 되게 미안해해요. 야, 내가 너를 믿는데 다른 사람들이 너를 안 믿네. 미안하지만 이번에 전쟁을 갈 때 너는 같이 못 가겠다. 우리만 갈 때는 남아라라고 다윗을 두고 가는 장면이 29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피할 길을 열고 계시는 거죠. 우리들은 이처럼 광야에서 살아가기도 하고요. 또 지금 이 시글락 도시에서 살아가는 이 다윗처럼 모호한 상황들,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들, 나의 생각과 내 이상과 내가 원하는 바하고 전혀 다른 현실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하나님 뜻인지 저것이 하나님 뜻인지도 분별하지 못하고 모호한 가운데, 혹은 모든 사람이 보면 그거는 정말 아닌 것 같아,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아, 그건 믿음의 사람이 하면 안 되는 거야 라는 그 일들을 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의 진심을 사람들이 몰랐을 때가 있는 거죠. 나의 현실을 지금 모르는 사람들이 단순하게 그 현실을 보고 나를 판단하고, 너는 이것이 부족하다는 둥,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둥, 그런 얘기들 나한테 하는, 혹은 나를 손가락질하는 그런 상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부르는 노래, 압살롬에게 쫓겨가며 억울하게 사울에게 목숨의 위협을 당하며 광야로 쫓겨나는 그때에 다윗은 시편 63편을 같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 지금 살아가는 것을 보면 믿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가는데, 내 지금 상황을 보면 도무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은 그 느낌이 없는 그 상황인데, 이 현실 속에서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 현실을 그저 살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그냥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서 그 중에서도 마음을 지키면서 단 한 가지 하는 것이 있다면, 이 가운데 믿음의 선택을 하고 믿음의 결단을 해서 내가 이 600명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블레셋 사람에서 싸울 수는 없지 하고 걷어차고 나오는 그런 믿음의 상황들, 혹은 광야에서도 보게 되는 믿음의 어떤 승리들, 모든 사람이 봤을 때 영광스러운 그 결과를 지금 다윗이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살아가는 다윗은 그곳에서 다윗의 삶을 그저 살아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일을 하는 것은 나의 선택이 아니고요,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그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없음을 배우게 되고, 그 가운데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살아있는 것뿐인데, 그 살아있고 그 가운데 버티고 살아가는 그것만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가운데 그렇게 남들 보기에는 불신앙인 것처럼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다윗은 광야에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비록 그 삶은 그렇다 하더라도, 아들한테 쫓겨서 보잘것없이 지금 배신당하고 있는 그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다윗은 시편 63편을 노래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인가요? 하나님, 그래도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내 삶을 이끄는 것은 내가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때로는 그 결정에 밀려가며, 내가 주태에서 선택하는 것도 아니라 정말 밀리면서 그 결정하고 허덕이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간절히 주님을
찾습니다. 그 가운데 그렇지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에서 다윗은 주님을 찾으며 그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지금 처한 현실은 어떻습니까?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 있습니다. 풍족하게 강이 흐르고 내 먹을 것이 많고 내가 의지할 곳이 있어 내 몸을 누이고 안식하고 쉬는 곳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이지만 이곳에서도 내가 갈망하는 것이 물 이전에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육체가 주님을 앙모합니다라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이 성소가 어서 예배당, 그 다음에 성막 이런 데 찾아간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가 딛고 살아가는 그 현실입니다. 그 광야에 서 있지만 이곳이 성소가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함께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내가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권능을 보기 원합니다라는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절정을 향해 갑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광야에서 서 있는, 유다 광야에 서 있는 압살롬에게 쫓기고 사울에게 쫓기고 우리가 보았던 시글락에 있는 다윗처럼 블레셋 사람 왕 밑에서 그의 하수인 노릇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 현실 속에 다윗이 있지만 그곳에서의 다윗의 고백은 주님, 그 주님의 인자하심이, 여기에 있는 그 인자하심은 우리 2주 전에 오시마학교회 이천영 목사님 와서 설교하셨던 주제가 뭔지 기억하시나요? 그때 헤세드라는 말을 오랫동안 설명하셨습니다. 그 다 이로 설명할 수 없는,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 그 자체로서의, 하나님의 성품으로서 변하지 않는 그 언약으로서의 깊은 사랑과 인애와 자비와 그 은혜들을 표현하는 헤세드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오늘 여기 있는 그 인자하심이 바로 그 단어입니다. 그 주님의 헤세드가 나의 목숨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붙드는 그것보다도 내가 지금 이 광야에서 내 목숨이 왔다 가는 상황을 보고 살기 위해서 이것들을 이렇게 살아가지만 오히려 그것보다 내 목숨보다 내 생명보다 주님의 그 헤세드가 더 귀하고 낮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먼저 바라봅니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4절에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광야일 때가 있습니다. 아마 그 시간들을 한 번씩 지나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다면 가능성이 무지무지하게 더 높아집니다. 그 광야의 시간을 지나시면서 나의 그 가난함들을 보시고 그 가난함을 채우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이 자리에 나오신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광야의 시간을 한번 지나왔기 때문에 난 이제 거기서 별 볼 일 없어 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한번 광야를 지나왔지만 다시 압살롬에게 쫓겨서 광야로 나아가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그 광야의 시간을 걷고 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물이 없어 황폐한 그 땅, 내가 의지할 곳도 없고 안식할 곳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는, 그리고 나의 목숨이 위협받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광야는 아니더라도 지금 블레셋 왕 밑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옳은지 저것이 옳은지 선택이 단순하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 안에서 불신앙의 모습인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들이 우리에 몰리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내가 있고 싶은 곳은 이 블레셋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이고, 내가 말을 듣고 싶은 사람은 블레셋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고, 내가 같이 함께 머물고 거주하고 있고 싶은 사람도 이 땅이 아니라 예루살렘 그 성에 같이 있고 싶은 상황인데, 나의 그 바램과 나의 소망과 내가 원하는 바와 상관없이 나는 지금 블레셋 사람 땅에서 블레셋 사람의 왕의 명령을 들으며, 때로는 그 명령이 나의 조국, 내가 사랑하는 나의 민족 이스라엘을 향하여 대적해서 같이 싸워야 한다, 나랑 같이 가야 한다라고 부르는 그 부르심을 들어야 되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선택할 수도 없고 선택하지도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선택이 옳은지 그른지도 알지 못하고 그 누구도 얘기해 줄 수 없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나만의 사정들 가운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 블레셋 사람 왕 밑에 있었던 다윗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일을 이루기 시작하십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다윗을 초청해서 같이 싸우겠던 그 싸움을 통해서 사울왕은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시나요? 사울은 그 싸움의 두려움을 인하여 무당을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얘기하는 그 참혹한 일들이 일어나고 그 일 이후에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는 이 역사들이 기고통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 가운데 우리 선택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주님의 뜻을 그 가운데 이루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가운데 우리 중요한 것은 네가 지금 무엇을 하느냐, 그 선택이 맞느냐 옳으냐 그 얘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광야의 자리에서 이 63편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입니다. 광야에서의 다윗의 노래는 그 화목한 상황에서도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간절히 주님을 찾되 이 무렵고 황폐한 땅에서 주님을 앙모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게 결국 그렇지만 이 나의 목숨보다 이 나의 생명보다 주님의 헤세드, 그 사랑, 그 인자하심이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기에 내가 이 상황에서도 나의 입술이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의 손을 들어 주의 이름을 송축하고 경배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상황 가운데서는 어떤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하지는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같이 이 노래를 부르기를 원합니다. 광야에 있을 그때에 블레셋 사람 땅 그 왕 밑에서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 부조리함을 그저 삶으로 견뎌내고 있는 그 순간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가운데 너희 믿음의 선택 이전에 내가 지금 광야에서 유다 광야에서 부르고 있는 이 다윗의 노래가 내 안에 있는가이죠. 그 가운데 이 노래를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그 삶을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그 블레셋 사람 다른 신하의 반대로 인해 그래서 지혜롭게 그 상황에서 빠져나왔던 다윗의 모습처럼 그 다윗이 성경의 27장에 보면 무려 1년 4개월이나 블레셋 사람과 같이 지냈다라고 나옵니다. 그 1년 4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우리가 지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이 시편 63편의 노래 나의 하나님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낫습니다. 그래 주님을 찬양하는 그 노래가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되기를 그 노래를 놓치지 않기를 설사 내가 지금 당장 하고 있는 이 모습이 아무리 보아도 이건 믿음 없는 행동 같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 선택을 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노래를 함께 부르는 우리의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성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노래를 우리가 익숙한 곡조로 같이 부를 수 있겠죠.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우리 시편 이 63편의 노래를 같이 주님 앞에 노래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 주님 내가 이 광야에서 주님을 갈망합니다.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인자가 나의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엔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 광야를 살아갈 때에도 혹은 블레셋 사람 왕 밑에서 이스라엘을 향해 너도 같이 싸워야 한다라는 그 상황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할지 몰라서 고민하고 때로는 힘들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 내가 이 노래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이 광야에서의 노래를 부르며 이 고백을 주 앞에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며 우리 시편 63편의 노래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간절히 부를 주님을 찾되 이 물이 없어 황폐한 땅에서, 이 황량한 땅에서 주님을 앙망합니다. 주님, 내 상황은 또 내 현실은 나의 생각과 너무 다르지만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 복잡한 일들 가운데도 가득하지만 그래도 주님, 이 현실을 살아갈 수 있고 이 현실 가운데 서 있는 힘을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인자하심이, 그 주님의 사랑이, 그 주님의 헤세드가 나의 목숨과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니 주님, 그 일로 인하여 나의 손을 들어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변함없으신 그 끊임없으신 헤세드, 그 사랑과 인자하심, 또 우리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내주하시며 우리 가운데 주님의 귀한 질을 깨닫게 하시고 동행하시는 역사가 비록 지금 유다 광야에 그 메마르고 물이 없고 황폐한 땅에 서 있고 때로는 블레셋 왕 밑에서 어찌할 수 없는 그 수많은 선택 가운데 아직도 고민하고 현실의 문제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또 그 가운데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지만 그 가운데 시편의 이 노래,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주님의 인자하심이 나의 이 생명보다 낫고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성도 한 분 한 분과 이 예배 가운데 나온 이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